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너희는 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팔복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아무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팔복의 은혜를 누린 자들에게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좋은 삶, 행복한 삶 정도가 아니라 그 삶 속에 담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세상에 무엇이라? 소금이어야 한다. 너희는 이제 세상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이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와 함께 세상을 향한 그 사명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구별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핑계로 세상을 떠나려 한다거나 아니 삶의 환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히려 죄 많고 문제 많은 현실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명예가 때로는 그 일들 때문에 짓밟히고 내 재산이 손해를 보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마치 늘 보고 있는 우리 오포의 문을 보고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여러분, 배가 만약 다 완성이 되었는데 육지에만 있으면 편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배의 자리는 육지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렵나요? 질문이? 대답을 하셔야지 진행이 돼요. 바다죠. 자, 배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육지에서 만들어졌죠. 목적은 육지가 아니에요. 목적은 어디입니까? 항해예요. 항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들어진 배라도 육지에만 머물면 그 배는 배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려요. 깊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늘 보는 풍경이니까요.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만약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게 되겠죠.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배는 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으로서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삶의 현장은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 속이라는 거예요. 만일 삶의 현장마저도 구별해버리면 그냥 우리들끼리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들끼리 그냥 소금과 빛일 뿐 더 이상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되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삶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사명적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의도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냥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는데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더 큰 안타까움은 교회가 그 세상을 밀어낼 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들로 가득 찼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교회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버린 것이죠. 교회가 이러하니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있죠. 성도들의 삶 속으로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거절하고 밀어낼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오염되면 더 이상 물이 아니죠. 오염된 교회, 오염된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 한복판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성도의 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셔야 돼요. 세상 한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어디 안으로요? 복음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세상의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기도원의 영성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원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도피하는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철저히 삶의 영성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민합시다. 기독교의 영성은 삶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삶이 없는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에요. 삶을 부정하는 신앙도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삶을 기반으로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산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바다로 오셨나요? 어디로 오셨어요? 삶으로 오셨어요. 삶으로. 가장 가난한 가정으로 오셨고 가장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도 늘 삶의 자리였어요. 처절한 현실 가운데에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현장에서 훈련하시고 그 현장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다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병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보내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셨죠.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가라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의 한복판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도 어디로 온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산에 갇혀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울타리 안에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에서 일하는 중에 맷돌을 돌리는 중에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종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삶을 부정한다거나 삶을 한창케 여기는 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령한 말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삶이 없는 영성은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한 삶의 자세가 있죠. 다 아시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무슨 나무를 심겠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태도라는 점에서 매우 기독교적인 고백이에요.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공포에 매이기보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삶이 무너진 신앙은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한복판에 두셨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삶의 현장에 내 명예가 짓밟히고 내 재산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자리에도 우리를 두셨어요. 불 가운데 두셨죠. 물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헤매기보다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한복판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누구이며 또 누구여야 하는가?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요. 그리고 빛이다.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점이 있어요.
주님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미, 여기에요. 이 부분. 너희는 이미 소금이요, 이미 빛이다 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은 부패한 세상에서 이미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이미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따로 무엇을 해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거예요. 거듭난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소금과 빛의 삶을 윤리적인 삶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이것이 그냥 빛과 소금의 삶, 소금과 빛의 삶이 그냥 착하게 사는 삶 정도라면 부처나 공자보다 더 잘해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삶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금과 빛의 삶은 우리가 함께 그동안 묵상해온 팔복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빛과 소금의 삶은 팔복을 누리는 삶의 축약이에요. 비움의 영성, 기억나시죠? 눈물의 영성, 맡겨드림의 영성, 목마름의 영성, 긍휼의 영성, 청결의 영성, 화평의 영성, 그리고 지난주 역설의 영성. 팔복의 영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누구여야 하나요?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미 소금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죠. 나는 어떤 소금이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썩어가는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두신 이유예요. 세상은 점점 심하게 부패되어 가고 있어요. 부패하게 하는 이 병균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 사람의 삶 안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 세상은 병균으로 인해 썩고 오염되기 쉬운 고깃덩어리와 같습니다. 또한 세상의 이 속성은 죄로 인해 타락한 구조 가운데에서 악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부패한 세상이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열차와 같아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전히 화려하죠. 뭔가 우리에게 줄 것처럼 보이죠? 점점 더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죠. 그러나 세상은 이미 본질적으로 썩어버렸고 지금도 썩어가는 중이에요. 이러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부패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소금이 된 너희가 다시 그 부패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녹아져서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데 소금이 썩어가는 것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습니까? 부패를 늦출 수는 있어도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 있죠. 그것은 무슨 소금이냐면 어설픈 소금이에요. 어설픈 소금은 세상을 더 썩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부패를 지연시키는 사명 가운데 주님의 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다. 이거예요. 복음 전도의 명령이에요. 부패가 지연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끝내 썩어갈 거다. 하지만 너희를 통해서 그 지연되는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늦춰지게 될 것이다. 부패가 지연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한 사람씩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부패한 자리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찾아내어서
복음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신들러 리스트 보셨나요?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주인공 신들러는 독일인이고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과 직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비극 앞에서 이 사람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한다. 당시 유대인이 학살당하지 않을 유일한 길은 군수 공장에서 일하는 것뿐이었어요.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그 사제를 다 털어서 군수 공장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가스실로 보내는 담당자와 협상을 해요. 내 공장으로 유대인들을 보내주게 되면 한 명당 무엇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자신의 전 재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몇 명을 구해낼 수 있는 재산이었냐면 850명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명단이 바로 신들러 리스트예요. 결국 몇 명을 구해내냐면 유대인 1100명을 구해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쏟아부어서 누구를 살린 거예요? 유대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떠날 때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금리를 뽑아서 신들러에게 줄 반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지 안에 이렇게 새겨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반지를 받은 신들러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가슴을 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신들러는 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소극적으로 부패를 지연시키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세상에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소금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목록을 어떻게 해요? 신들러처럼 마음에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 구원받아야 될 명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주원의 리스트, 그쵸? 누구누구의 리스트.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열차로 옮겨 타게 하셔야 돼요. 이 소금의 사명은 세상을 영원히 부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지연시키는 시간 가운데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소금은 외부적으로는 방부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죠. 소금의 사명은 세상에 맛을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세상 가운데 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상에 짓밟히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게 돼요.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맛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이 소금의 맛을 상실한 채 세상에 짓밟히며 영향을 받고 있나요?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짓밟힙니다. 성도가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짓밟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맛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맛이에요. 복음의 맛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직 맛보지 못한 그 맛을 보여주고 그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세상의 맛에 취해서 세상에 짓밟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맛을 세상에 줘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세상에 주는 윤리적 기독교에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종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밟힌다라는 것은 형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모습처럼 소금의 모양은 있으나 소금이 아닌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맛을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맛을 세상에 전하기는커녕 자기들조차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취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세상에 취해버린 교회의 모습이에요. 배 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들어오면 더 이상 배가 아니죠. 그렇죠?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배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맛을 잃고 세상 맛에 취해버렸어요. 어느덧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을 더 좋아하는 교회, 세상을 더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죠. 바울은 세상에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감옥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복음의 맛을 마음껏 드러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 앞에서도 신앙인의 자태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도 복음의 그 맛을 잃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복음의 맛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박국도 모진 시련 가운데서도 복음의 맛을 붙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스스로 복음의 맛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맛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먼저 이 복음의 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부터 복음으로 복음의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상실한 가운데 세상의 맛에 길들여진 우리의 입맛이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복음의 은혜와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세상에게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스스로 짓밟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덩어리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 덩어리로 있으면 부패를 막을 수도 없고 또 소금이 덩어리로 있으면 맛을 낼 수도 없어요. 음식을 먹는데 소금 덩어리가 씹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은 녹아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소금은 자기 실체를 드러내면서 맛을 내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맛은 사라집니다. 이 희생적 사명의 모범을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기 역할을 소개하고 있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무엇이다? 소리다. 소리는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남습니까? 남지 않죠. 듣는 즉시 없어지잖아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읽어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이면 좋겠어요. 신랑이 돋보이면 돼요. 신랑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단지 세상을 개선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복음의 맛을 전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사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맛,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구원의 맛을 삶 가운데에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맛을 너희가 삶 가운데에서 내게 되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소금으로서 나는 누구입니까? 소금으로서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팔복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 위에 사명을 얹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되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복판에 두신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으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이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가 세상의 맛에 길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맛을 회복하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만 남는 신앙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소금으로 세상에 두신 뜻을 깨닫게 하셔서 부패를 지연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 영혼을 품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녹아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겸손한 희생을 통해 생명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